292쪽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대에 놀라운 찬양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또 우리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근심 걱정하지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근심, 우리 일상에 찾아오는 근심 걱정, 또 염려, 두려움, 낙심, 그 원인은 참 불분명하죠. 왜 내가 근심하는지, 내 걱정하는지 잘 모르면서도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다고 많아요.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풍성해지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걱정 많이 합니다. 근심도 많이 합니다. 몸만 건강하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할 것 없다. 아니요, 건강한 사람들이 더 근심할 일 많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 다니면은 근심 걱정이 없을 거다.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 앞에 부러움을 사면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구상에 한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자살자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만 명. 우리 부천 시민이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4, 5위 됩니다. 4, 5위. 부천. 땅덩어리에 비해서 사는 사람 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90만을 넘지 못해요. 부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1년이면은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우울증인데 그 우울증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에서 옵니다. 우리 너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러우니까 대수롭지 생각 안 하는데 이 근원, 염려, 근심, 걱정 이것들은 낙심은 한 통속이에요. 한 줄기에서는 가지가 형제들이라니까 형제들. 그 근원이 같습니다. 그 근원이 뭐겠습니까?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가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을 미끼를 던져요. 미끼. 그럼 물고기가 미끼를 딱 무는 것처럼 물면은 걸리는 것이죠. 낚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심하면 계속해서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고 육체를 사로잡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또 하는 일마다 어렵게 만들고 사단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이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우리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은 내세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지켜주셔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충만해지면은 근심, 걱정 놨다 도망가요. 잠깐 왔다 깜짝 놀라서 7km 도망간다니까요. 아직도 근심, 걱정에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믿느냐? 그럼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증거가 뭐이냐? 나 주일날 교회 간대요. 성경책 들고 다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그 증거는 아닙니다. 증거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는 증거는 기쁨이란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 마음의 평강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죠. 생각을 지키고 계신다는 뜻이죠. 정말로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은 지금 찌푸리고 우려야 되고 두려워할 상황인데 마음은 평안하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증거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근심 걱정에다 내 마음을 다 내줘버리고 생각을 내줘버리고 하고 있다면은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 어둠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나 많이 사단의 문을 열어줬어. 그냥 자연스럽게 근심 걱정을 너무나 도매금으로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영적 세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예배당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밤에 나왔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기도하죠. 뭐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었죠. 그리고 깊은 산속에 혼자 가서 산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다가 돌아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친숙한 예배당에 와서 밤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숨을 못 쉴 정도. 이게 뭐야? 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하고 보혈 뿌리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한 10분 이상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밀려오는 평안함, 주님의 평안함. 그전엔 예수 처음 만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느꼈던 평안함이 그 시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사로잡았다가 쫓겨나가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그 평안의 그 깊이와 높이 넓이를 실감한, 이 평안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무감각하고 살았는데 이 두려움의 공격을 한번 받고 주님의 평안을 느끼니까 정말로 세상에 이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이란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즐거움을 준다는 것,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이 두려움의 영, 두려움은 주님의 사랑으로 내쫓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 사랑은 염려, 근심, 걱정을 내쫓습니다. 사랑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성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쉽게 너무너무 사단이 내줬던 것들, 우리 마음을 내줬던 것들, 생각을 내줬던 것들이 바로 흔하게 할 수 있는 근심 걱정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로 무서운 원수, 호랑이보다도 사자보다도 무서운 원수, 사단 마귀라는 것을 실감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주님의 영과 생명, 그리스도로 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으로 사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니까 기뻐했어요.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도 기뻐했어요. 왜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지키시니까. 환경과 육체의 어떤 불편함과 육체의 어떤 걸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다는 것이죠. 본질, 우리 생명의 본질,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붙들고 계시니까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으로 살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치고 들어오면은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었어도 질병에게 이 몸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니까 다른 사람과 다투고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또 하는 일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니까 잘 안 될 수밖에 없고, 속에 땀 흘리고도 추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적 세계, 모든 건 영적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영적 세계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 말씀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영적 참빛이신 참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고, 어둠의 사단 악한 영들은 빼앗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또 영적 생명까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영들. 오늘 두 가지 근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두 가지 근심.
첫 번째는 세상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 근심을 하는데 한 가지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상 근심. 사단이 원하는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 마귀 모든 악한 영들 그에 속해 있는 것들을 다 천부 천사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돼서 다 묶어가지고 영의 쓰레기장 유황불에 활 타오르는 영원한 무제갱 지옥불에 넣기 전에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세상 임금은 사단 마귀라니까. 그 세상 근심은 마귀가 원하는 근심. 그래서 사망에 이르고 도둑질 당하고 강탈당하고 강도당하고 영혼까지 사냥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부여 풍성과 생명을 얻게 되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근심 헬라어로 보니까 루페입니다. 루페. 이 뜻은 고통, 비관, 성가심, 슬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심하게 되면은 사단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어둠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들어오라고. 사단 마귀는 도둑이고 강도 우리의 허락 받고 들어오지 않는데 그냥 담을 넘고 문이 아닌 곳으로 막 들어오고 부시고 들어오는데 근심하게 되면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환영한다니까. 사단님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았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인생의 불행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에서 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전시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바로 예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난 더 이상 안 속는다. 예수를 명하니 따라갈지어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하셔서 영혼이 곧 생명의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 가운데 운행하시고 원수로 하여금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다 쫓아내시고 소멸시키소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깨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너무나 쉽게 또 염려, 근심, 걱정을 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빼앗기고 하나님 우리를 소멸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고 세상 근심은 다 도둑질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영혼까지도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창세기 27장에 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다가 동생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죠. 이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이에요. 장자권. 예수를 믿는 것, 이 구원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소홀히 해요. 세상 일이 조금 생기면 주님 앞에 오는 것보다 거기 먼저 가잖아요. 좀 바쁘면 기도해야 할 시간, 기도도 그냥 밀어놓고 그냥 세상 일이 바쁘잖아요. 이것이 우리 에서 같은 우리 모습이 많다니까요. 신앙 안에도.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이 잘 되고 못 되는 문제는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누리냐, 못 누리느냐, 그분과 얼마나 친밀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 차이예요.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다니까요. 인생의 참 행복과
모든 건강과 보약풍성과 영생이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린 신라곤, 천국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예수를 통해서 다 회복시키셨고 또 회복하고 계시고, 우리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그분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사단막인데 뭘 통해서요?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 염려를 통해서. 큰 걸 가지고 가면 우리가 정신무장을 해가지고 물리치는데 너무나 소소하고 사소한같이 느껴지는 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사단은 강교한 거예요. 너무나 강교해요. 이 에서는 사실은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유혹이 오고 시험오니까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귀하게 여겼으면 팥죽 한 그릇에 팔겠어요? 팥죽 한 그릇도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팥죽 한 그릇도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발락 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넘어졌고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로 넘어졌으면 정말 진정으로 죄에 대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그 모든 원인과 탓을 동생한 야곱 때문이다. 그놈만 없었으면 장자권을 잃을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이를 가르쳐. 칼을 가르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에 처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아니,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잘못하면 그냥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싸구리식으로 회개하니까 또 반복해서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기대어 지금 이렇게 있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는 알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누가 주님을 팔 것인가? 누굽니까?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알잖아요. 그때 두려워하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또 예수님을 은 30냥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니까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근심하고 자책하고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때라도 진심으로 죄에 대해 슬퍼하고 스승을 팔아먹은 이 배은망덕한 이 죄를 진실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했다면 그도 위대한 사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사단에 삼킨바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죠. 참 아픔이 많았어요. 바울과 동역자들에게서, 주정들에게 있어서 참 아픔이 많았어요. 그것이 바로 분열, 당파, 싸움, 또 도덕적 타락,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바울과 동역자들, 주의 종들을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가지고 음해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런 바울과 동역자들의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들도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회람으로 편지로 돌려서 읽게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 이 말씀 말고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 지금 역사상에 어떤 전해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상당히 엄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은 그런 도덕적 타락하고 방탕한 그들을 사단이 내주겠다. 그래서 육체는 멸하고 그 영혼은 예수 재림하실 때 부끄러운 구원받게 하겠다. 또 그들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보다 더 엄한 말씀이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편지에.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겠다. 두려워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 편지를 읽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진실로 죄를 돌이키고 죄에 대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받고 신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임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마음을 강팍케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사망이 이런 것이죠. 멸망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자기 행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워지기는 참 힘들죠.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떤 예배보다 제사보다도 죄를 품고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메추엘리 성경학자, 주석가 또 목회자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대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한 근심이요, 이것을 신령한 근심이다, 거룩한 근심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하나님의 왕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가 일생일 때 큰 실수를 했죠. 나름대로 국가가 안전하고 또 평안하니까 기도를 쉬니까 하루 종일 잠자다가 오후에 일어나서 옥상에 거닐다가 뚜껑 열고 목욕하는 여인의 흰살을 본 거예요. 기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면 그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보다도 깜짝 놀라면서 돌아서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야 되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간통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임신이 되는 게 임신. 이게 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수쓰려고 전쟁통에서 암몬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 남편을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선물한 것처럼, 왕이 큰 선심이라 쓴 것처럼 와서 아내하고 하룻밤 자고 가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 동료들이 저 전쟁터에서 화살 이빨 찌고 창과 칼소리가 빈번하는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한 집에 잠자고 아내를 품고 잘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해서 밖에서 밤을 새버려. 그래서 편지 써가지고 요압 대장한테 우리가 죽이라. 그래서 죽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봤다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이 막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막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당장 나단을 보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그래도 다윗이 위대하잖아요. 왕인데 나단도 죽일 수 있고 입을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죠.
그러면서 7일 동안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눈물 뿌리기도. 시편 6편 5절에 보면은 얼마나 슬퍼했는지, 죄에 대해서 슬퍼했는지, 상황에 대해서 슬퍼했는지, 자기 허물에 대해서 슬퍼했는지, 눈물이 침대를 띄웠다. 여러분, 침대를 띄우려면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침대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눈물. 그것도 여기까지도 적셨다. 그로 인해서 그 무거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죠. 그리고 또 다윗은 성군 다윗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회개를 하면요, 눈물 범벅이 되고 해도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정말 어떤 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기도하고 눈물 동공하고 흐느끼고 눈물 범벅되고 해가지고, 그런데 마음이 기뻐서 나도 본 순간에 콧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회개, 이것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는 수지잖아요. 참으로 순교당할 때 거꾸로 십자가를 질 정도로 충성된, 참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 베드로. 그도 약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한 군병들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붙들려 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림자처럼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서 베드로를 알고 너 나 3번이나 부인한다. 다 굴기 전에 너 3번이나 부정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섭한 말씀 하십니까? 제가 감히 예수님을, 주님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주님 죽음의 자리에 갈지라도 저들은 떠나가고 도망갈지 모르지만 저는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한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때를 맞춰서 닭이 꼬끼우 하고 보니까는 주의 음성이 생각나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죠. 그래서 얼마나 베드로가 대성통곡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그 장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은총을 받아서 대사도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뭔가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 안에서는 아직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되면 그것이 끊어져야 돼. 떠나가야 돼.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어오셨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하는 근시,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못 모르고 그냥 원수인지 또 친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쉽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천만에 있고, 그러면 성령께서 사인을 보내요. 원수가 하는 것이다. 정신 차리라. 기도하라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신령한 기도를 하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은 그 원수도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임하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입술에, 또 내 눈에, 귀에, 또 마음에 파수꾼이 되어 주옵소서. 원수가 일절 뜻하기 못하도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사단의 문을 합법적으로 널어놨잖아요. 그들은 불법자요, 강도요, 도둑에서 밤중에 잠잘 때 꿈속을 통해서 들어오고 무방비 상태 때 들어오고 부수고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냥 열어주면서 초청했으니 얼마나 사단 마귀가 가지고 놀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짓밟고 뺏어갔습니까? 여러분 고통과 지금 어려운 것들 다 사단에게 상납한 거예요.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여러분 빼앗긴 것들 7배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7배로 갚아주시기 원하십니다. 건강도 7배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도 7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또 인간관계도 7배로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기뻐하신다. 멸시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반대로 기뻐하신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의 영과 생명이 날마다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능력을 다하고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찢겨나고 피를 되뇌이도록 고통을 당하신 것, 십자가에 박아 벗기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것,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 희생과 그 사랑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죄와 사단 마귀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멸망은 다 죄와 사단 마귀라니까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어떤 세상의 사람이, 어떤 누가 그런 했습니까? 누군가 했다 할지라도 그는 무효예요. 왜?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건강이시고, 예수님 여러분의 기쁨이고, 예수님 여러분의 참만족이시고,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승리고, 예수님이 결국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만 제가 때나 하나님 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 예수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와 풍성과 그 능력을 누리고 살고, 여러분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있는 것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입니다. 오늘 잊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이 오면 바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적 권세들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 생명으로, 주님의 부와 풍성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